오늘 본문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곳에서 못 걷는 이웃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이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이 체포를 합니다. 1절과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 권력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직분이 나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두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이 지금 사도들의 사역에 격분한 이유를 2절에서 보게 됩니다. 4장 2절을 보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권력층,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격분했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로 나눠서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분명히 사도들은 좋은 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평생을 못 걷는 사람 일으켜 세웠어요. 너무나도 선한 일을 잘 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자신들의 입지,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의 입지, 그들의 자존감에 지금 눈에 가시가 되었다란 말이죠. 성경 교육은 자신들의 몫인데 별로 배운 것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죠. PhD 앞에서 지금 배첼러 BA 디그리가 지금 번데기에 주름 잡고 있는 격이죠. 예. 자존감, 자존심. 쟤네 봐라. 두 번째, 권력 유지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권력 유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40평생 고생한 분의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변화된 사람들만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세력 확장이 눈에 보였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 우리 권력층 다 깨지게 생겼다. 우리 재산 다 몰수당하게 생겼다. 우리 앞으로 살 길이 없다. 아마 그렇게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촛불혁명. 아마도 그런 것을 아마 두려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들만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지 사실은 거기서 많은 여자분들,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깨우쳐서 변화받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5,000명 플러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오병이어, 빵 몇 개? 예, 잘 모르시는 기적 같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었지 사실은 자기 부인, 여자친구 이렇게 등등 해서 자기 자식들 쭉 데리고 나와서 다 먹였으면 10,000명도 넘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먹고 헤어졌어요. 뭔가 소동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은 있었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왜 격분했을까?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중에 지금 이 권력층 중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그 바리새파들보다도 조금 더 권력층,
조금 더 기가 센 분들이 바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아요. 굉장히 부유층 지배 권력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지배 계층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죠. 눈에 거슬립니다. 왜? 지금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한테는 굉장한 이 분노가 될 만한 일이란 말이죠. 쟤네들 봐라. 미칠 노릇이에요. 그 중에 거기 이름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공부하신 분들 이 이름이 딱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이었고 그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야바 이름이 나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다룬 내용인데요. 이때 당시 현직 대제사장 한 명, 그 사람은 원래 가야바입니다. 원래 현직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한 명이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안나스가 현직 대제사장인 것처럼 먼저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도 실세는 안나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원로예요. 실세가 아닙니다. 원래는 원로이자 뭡니까? 가야바는 사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아직도 대제사장 원로로서 모든 권력층을 휘어잡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이 그 실세가 지금 똑같이 예수의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이 아직도 권력 중심에 있고 예수를 몰아낸 것처럼 지금 똑같이 제자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 모아놓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31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베드로가 변증하고 변론한 내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정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핵심을 담대히 말해요. 우리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12절, 이 예수 그리스도, 너네들이 죽인 예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이 승천하신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데 구원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이 성경 읽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어떤 단어를 보실 때 거기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너는 그런 권세를 베풀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너는 기적을 베풀었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각자가 이름이 있으시죠? 예,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라고 있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이 직분보다는, 그렇죠? 직분보다는 하나님께서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혹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의 이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은 아름답고 여러분들 보기에 참 아름다운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의 이름 많이 모르시죠? 그렇죠? 예. 같이 운동회 하고 타임아웃 가고 같이 속으로 하면 모를까? 모르는 분들 좀 많아요. 서로 이름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를 적시면서 고민 중에 잠을 들었는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는 존재가 들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홍주형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그림이 그려지죠. 뭐 장동건이 될 수 있고 공유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분은 좀 연애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홍주영이라고 하면은 뭐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 뭐 DC에서 사역하는 목사, 뭐 그 정도, 그렇죠? 예. 이름을 딱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성품까지도.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이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불러라라고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묻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한 말씀 하셨어요. 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쪼개서 이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제공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들었을 때 벌써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는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성품도 생각이 납니다. 감히 우리의 작은 입술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 그 자체입니다. I am who I am. 누구한테로부터 나신 분도 아니고 누가 만드신 분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그냥 He is there. I am who I am. 스스로 계셔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I am who I am. 지금 이 권력층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착각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제국 왕이 그들의 왕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네 글자로 표현하면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리 한쪽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섬기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내 다리 한쪽은 세상의 왕, 나라는 왕, 세상에서 주는 기쁨의 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양다리 걸침. 이게 바로 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교 권력층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로마 제국 왕의 이름, 자기들의 이름을 섬기는 자들로서 자기들의 권력과 현상 유지에 급급한 사람들, 스테러스코를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 하면은 너 왕은 누구니? 라는 말이에요. Who is your king? Who is your king? 이때 담대하게 이 사도들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부활 생명의 능력이신 왕이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는 곧 모퉁이 돌이다. 너네들이 버린 이 예수는 결국에는 교회라는 이 생명 공동체, 신비한 생명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과 세상이 버려서 죽임당한 그 예수는 새 시대 새 생명 공동체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부활과 교회의 존재, 그 생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내가 사도신경으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future 어떤 미래에만 일어나는 사건을 갖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부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복된 우산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부활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절기 예배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부활절 주일, 부활주일 며칠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절인데 예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데 수장당한 300명 애들 생각하면은 부활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비장함? 그때 설교의 메인 핵심 단어가 비장함이었어요. 저는 그 설교 정말 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선포된 말씀 제가 거둘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부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교회 자체가 부활의 소망으로 다져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사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딴지가 들어와요.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 세상의 세력들이, 갑들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요. 핍박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생명력이 끈질기게, 질기게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요. 2018년도 오늘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부활의 실체예요. 세상 속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주가 의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복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대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이분 아니면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주인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의 이름.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변증하면서 명료하게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이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잘도 욕해요. 욕의 도구가 됐습니다. Jesus 다음에 F-word 들어가고 그 다음에 Christ. 여러분들이 그런 믿지 않는 분들, 동료들, 학교 친구들의 그런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Is God's last name damn?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middle name이 F-word에 F-bomb?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드리는 예화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열어놓으면은 애들이 막 시끄럽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이렇게 애들이 조용하면, 집안에서 애들이 조용하면 something must be happening. 그러면 이제 애가 제가 열어놓은 설교 원고 가득 써놓은 컴퓨터 앞에서 뭔가 하나 딱 누르려고 하는, 딜릿을 누르든지 아무튼 뭐. 네. 그럼 그게 아빠 책임입니까? 아니면 아이 책임입니까? 내 소중한 설교 원고,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 써놓은 그 원고를 그냥 소중한 것을 방치해 놓은 아빠 책임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책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어떤 요동침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요동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라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이 들려졌을 때 마음에 요동침이 없고 십자가를 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something must be wrong with you.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 있고 얼마나 나는 죄를 회개하는가,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얼만큼 회개하는가. 이 예수만이 하늘과 땅의 달이 되어 주셔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의 이름. 복음의 핵심.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변증으로 보게 되는 두 번째 복음의 열정,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의무입니다. 의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따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돼요. 거룩한 부담감.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베드로, 지금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단대하게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 때렸던 사람입니다. 배반했어요. 3번이나. 근데 이 베드로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권력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자기 동료 사도들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여종. 불 쬐고 있는데 여종이 다가와요. 여종이 다가서 Aren't you one of them? One of them 아니냐? 예수 따라다녔던 그 사람 아니었느냐? 그 여자분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요. 복음으로 변한 사람의 참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이 베드로가 설교도 그렇고 정말로 베드로는요 정말로 매력남이에요. 제가 둘째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거든요. 바울 형님 다음으로. 정말로 매력남이에요. 그대로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울과 또 다른 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우리 원영 씨 같이 경험한 바이지만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문단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 verse by verse가 모든 구절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베드로의 성격이 다 묻어 있어요. 그냥 한 절 한 절이 설교 1시간짜리인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되게 애매모호해요. 여러 다른 해석을 나올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의 의무를 가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10절에서 보게 돼요. 10절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10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력층은 이 기적을 덮을 수 없습니다. 이거 뒤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모든 활동 금지령 내립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왜 금지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세력이 커지면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려요. 자기들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피하고 싶어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국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안정시키는 방법은 뭐냐? 기적은 인정하되 앞으로는 하지 마라. 참 어설퍼요. 그렇죠? 인정하겠는데 하나님 찬양하네? 오케이, 기적 알았어. 그런데 앞으로는 하지 마. 결국 이 문제를 19절에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4장 19절 보겠습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말고 절대로 말하지도 말라 하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What do you think? Hello? 너네도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는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될까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왕입니까? Who is our king? 나도 너도 왕이 되는 세상, 거기에 빨려들어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만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인가를 이 사도들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됩니다. I gotta preach. I gotta preach. 그래서 복음은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the good news, the gospel.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왜? 내 권력을 이양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 인생의 조종관 내가 잡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저는 hopefully 여러분들 기도하는 바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주권, 왕권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 가진 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로 여러분들 요즘 묵상하시죠? 매일 묵상, 매일 성경. 예레미야서 우리 보겠습니다. 2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20장 9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즘 예레미야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본문을 우리는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죠. 20장 9절.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지금 이게 새 번역이라서 조금 밋밋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을 읽으시면은 이게 조금 더 괜찮아. 골수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골수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쳐서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8절을 보니까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복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도 미치겠다, 나도 하고 싶지 않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나도 죽겠다, 나 이제 그만할래, 나 목사 안 하고 선지자 안 하고 나 그냥 어디 그냥 찌그러져 있을래 하면서도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도 아마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전해야만 한다. 왕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은 정말로 예수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선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선교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1호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교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섬김과 언행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십시오. 안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상에 더 좋습니다. 드러내시면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직장일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순신 신앙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알리시는 게 좋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알리시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게 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덜어는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는 연약해요. 쓰러질 때도 있고 은혜롭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웃들을 다가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될 것이고, 그 기회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또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진보. 29절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보해서 나갑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돼요. No matter what.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복음 전할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DC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퍼집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을 당하면서 이제 변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신문을 당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동료 사도들과 믿는 분들께 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무슨 기도냐? 31절. 아니, 무슨 기도냐? 기도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번째, 구약의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를 언급하고요. 네 번째, 그러하니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 같이 기도했대요. 방해가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이 사람들은 간구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러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대들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됩니까? Look at this. This is the evidence, Lord. Come on. 그게 아니라요, 지금 사도들이 인용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를 잘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온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주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와, 그러니 이것을 더 담대히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주님. 그래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31절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4장 31절. 기도를 마치니 땅이 흔들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기도응답 이렇게 빨리 받으신 적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밤이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느린지.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응답을 하셨는지 think about the difference. 무엇이 다른지. 지금 여기서는 그 본질을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It's up to you. 그대로 이루어져요. 더 담대하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억압하려고 하나, 지금 이 사도들과 지금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으로. 장애물 정면 돌파. 누구를 경외하는가? 과연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인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By the way, 그런데 그 담대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담대함. 이 담대함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1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담대하라. 이것이 어떠한 여러분들 also known as 깡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깡이 아니에요. 어떤 용기?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았어.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담대하려고 저 굉장히 노력해봤거든요. 포기 발음이나 뭐 이렇게 가는데 근데 담대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시작 안 돼요, 내 안에서. 담대함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 용기, 느낌이 아니라 순종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G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단기 선교 봉사 많이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많이 놓쳐요.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2주 동안 단기 선교 봉사 가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신구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평소에 배워야 할 말씀이 있다,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걸 배워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인의 그런 기본적인 의무죠. 내가 먼저 지켜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평소 일상에서.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거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순종하는 그 순간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 주의 말씀이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거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창세기 우리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주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이 배신을 때리는 그 불순종의 그 죄악의 현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뭡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전에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것만은 따먹지 말아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일종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만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이 와서 꼬셔요. 괜찮아. 절대로 안 죽으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안 죽어. 먹어도 돼. 괜찮아.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꼬셔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중심에 두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다면 거기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담대했으면 동시에 담대히 저항했어야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옳았어요. 오늘 본문 다시 4장 18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세우지도 말고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뭘 하지도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절대로 살 것이다. 절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살 것이다. 절대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Unlike Adam and Eve, 아담과 하와 같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이 베드로 형님과 요한 형님은 담대하게 저항합니다. 누가 왕이냐는 질문,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이 예수를 절대로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거기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순종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너 바쁘잖아. 너 야근해야 되잖아. 주일날 야, 이거 일주일에 하루 노는 건데 토요일날 너 근무했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좀 놀아야지. 예. 모임도 가야지. 네트워킹 해야지. 해피아워도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돼. 안 가면 절대로 넌 죽어. 이 세상에서. 웬 전도? 웬 예수? 뭐 예배 한 번 빠졌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분도 아니고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너 직장에서 학교에서 밥 먹는데 너 기도 안 해도 돼. 뭐 대충 하는 예수 이랬습니다. 아멘 하고서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밥 먹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마. 네가 예수 그리스도 직장에서 그렇게 이름 내뱉고 뭐 이렇게 뭐 신앙인 것처럼 하면은 너는 절대로 죽어. 매장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냥 살면 돼. 그렇게 절대로 뭔가를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싸움이 아니라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러한 삶을 이뤄냈어요. 그들의 삶의 족적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2018년 11월 4일 세상 저 구석에서 지금 이러한 예수 무브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항의 기독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항의 기독교. 아담과 하와도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야 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비전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복음의 의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의 진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도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본인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